뭐예요? 말씀의 내용이 무슨 뜻일까요? 성경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오늘은 아주 중요한 말씀을 나눌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는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그랬는데 오늘 읽은 말씀을 보니까 성경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볼까? 옛적에는 어떻게 했대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대요. 옛날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부분과 모양, 이건 이따가 어떤 모양과 부분으로 말씀을 주셨는지 확인할 건데, 여러 부분과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은 누구를 통해서 말씀을 주신다고요? 누구를 통해서? 여기 나와 있는데, 성경에, 아니 본문에 나와 있는데,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지금은 누구를 통해서? 아들을 통해서 누구에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다 그러셨어. 옛날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은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말씀을 주신대요. 그 아들이 누굴까요? 그렇죠. 예수님이셔요. 선생님들이 대답을 더 잘하시네. 그래. 그래서 오늘 서론 뭐예요? 뭐 같아? 편지인데 왜 하트가 있지? 사랑 편지니까 하트가 있겠죠. 여러분한테 편지가 왔어. 전도사님 지금 편지 갖고 왔거든요. 누가 지금 사랑 고백하는 편지를 여러분한테 주라고 그래서 전도사님이 들고 왔어. 그래. 그 사랑 편지가 뭘까? 사랑의 편지가 뭐냐면 성경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다 기록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준 게 성경이에요. 그럼 이 성경 안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걸 어떻게 표현했을까? 누구를 통해서 표현했을까? 선지자를 통해서. 구약에는 그랬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을 표현해줬대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에게 누구를 통해서? 이 아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해 줬대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편지, 이 성경에 하나님이 진짜 하시고 싶은 말씀이 뭘까? 그게 요한복음 20장 31절에요.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사랑의 편지 성경을 왜 기록해서 주셨는지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너무너무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뭘 기록함은? 성경에 하나님이 말씀을 기록한 이유는 뭐 때문에? 우리가 누구를 알기를 원하신대요? 노란 글씨. 예수가 누구라는 걸 알기 원하신대요? 그렇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데 그 그리스도를 제대로 깨닫고 믿어서 뭐 하라고? 예수님을 제대로 알면 어떻게 될까요? 천국 가요. 그 천국 가기 전에 뭐를 얻어요? 생명. 하나님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을 얻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천국을 가는 거야. 그래서 한마디로 하나님이 사랑편지 성경을 주셨는데 이 성경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비밀을 깨닫고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서 영원한 천국의 축복을 누리라고 우리에게 주신 게 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돼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구약과 신약. 그러면 구약은 언제?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 땅에 태어나시기 전에 기록된 말씀. 신약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들을 기록한 성경이 신약이에요. 그래서 아들에 대해서 잘 알려면 뭐를 많이 봐야 될까? 성경인데 특별히 어디?
신약 성경, 사복음서를 잘 보면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구약은 아까 말씀처럼 메시아에 대해서 앞으로 내가 너희에게 메시아를 보내줄 거야. 그 말씀이 기록되었어요. 다시 말하면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기록되어 있어. 근데 신약에는요, 뭐가 기록되어 있을까요? 봤지요? 근데 그냥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오신 그리스도야. 구약에는 예수님을 보내줄 거야. 구약에는요, 그리스도를 메시아라고 표현했어요. 왜냐하면 언어가 달라서. 메시아는 히브리 언어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는 헬라 나라예요. 헬라 문학 알죠? 그리스. 헬라 언어로 기록됐기 때문에 그리스도라고 해. 같은 말이야. 근데 구약에는 내가 그리스도를 보내줄 거야. 이런 약속이 담긴 말씀이고, 신약은 그 약속하신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오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한 게 신약이야.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아니, 그리스도는 무슨 뜻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 누가 기름 부음을 받았죠? 구약에 기름을 부음 받은 사람은 누구였냐면 왕, 제사장, 선지자. 왕, 제사장, 선지자는 누구의 일을 하는 사람이었죠? 나란 일? 나란 일을 하는데 그 나라를 통치하시는 분이 누구시죠? 그렇죠. 하나님이 그 나라를 통치하시는데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대행자를 보내서,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의 일을 대신 할 수 있도록 해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를 하나님이 특별히 명령해서 뽑았어요. 이선 왕으로 내가 뽑을 거야. 그러니까 사무엘 너는 가서 이선에게 기름을 부어. 이렇게. 아니 이선에게, 사무엘에게 누구한테 가서 기름을 부으라고 했죠? 다윗에게 가서. 그쵸? 사무엘에게 명령하기를 다윗에게 가서 내가 세울 왕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랬지요. 그래서 왕, 제사장,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이 세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에게 특별히 뽑힌 사람이야. 근데 이 세 가지 일을 한 번에 완벽하게 해결하신 분이 있어. 신약 시대에. 누구실까?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요, 이 왕, 제사장, 선지자, 이거는 구약의 이 인물들은 다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유랑 한번 질문해 볼까? 구약의 왕, 제사장, 선지자는 누구를 상징하는 거라고요? 이효리는 말씀도 잘 들어가 있고 눈치도 빨라. 센스가 있어서 안 들었는데도 대답을 잘해. 그렇지만 내 머리만 똑똑한 것만 믿으면 안 돼요. 성경에 보니까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된대. 우리 지난주에 시간이 많이 길어지는데 이런 얘기하면 해주고 싶은데, 신탄진 확장주일학교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3주 전에 복음을 처음 들은 친구가 왔어요. 2주를 쉬었는데도 말씀 듣고 싶어서 또 왔어. 그래서 전도사님이 그날 4명이 친구들이 있었어. 우리 교회에 다니는 2친구, 한 친구는 그 확장주일 학교만 참여하는 몇 개월 동안 말씀 들은 친구, 3주 전에 처음 한번 말씀 듣고 온 친구, 4친구가 모여서 예배를 드렸어. 한 친구는 어디로 도망갔어. 사라져서 안 왔어. 누군지 잘 생각해봐. 말씀에 있는 자리 있어야 되는데 그 친구도 한 친구가 도망갔어. 몰라. 말할 수 없어. 그런데 이 내 친구한테 전도사님이 질문했어. 왜 꼭 예수님만 믿어야지? 그런데 다른 친구가 천국 가려고요 이렇게 말해서 맞는 말이야. 근데 3주 전에 처음 들은 친구가 뭐라 그랬는 줄 알아? 예수님이 그리스도니까요. 말씀 몇 개월 몇 년 들은 친구가 바로 대답을 못했는데 이 3주 만에 처음 온 친구가, 한 번 듣고 처음 온 친구가 그리스도니까요. 그래서 왜 그리스도니까 믿어야 돼? 우리 원죄를 용서해 주시니까요. 그 친구가 복음을 정확하게 혼자 대답을 다 잘하는 거 아니야? 좀 잘했어. 너무 잘했어. 나중에 전도사님이 힌트를 살짝 줬더니 우리 교회 친구들이, 렘넌트들이 그때부터 막 대답을 너무 잘했어. 여러분, 난 다 아는 내용인데 여러분 그렇게 하루 이틀 1주 2주 예배 드리잖아요. 어느 날요,
아는 말씀인데요. 그 말씀 응답 하나도 못 받고 생활해요. 그래서 여러분 안다고 교만하면 안 돼. 하나님 오늘도 그리스도의 말씀을 또 깨닫게 해주세요. 또 알게 해주세요. 기도하면서 이 시간에 참여해야 돼. 근데 전사님 그런 사람은 눈이 보여요. 눈빛이 달라. 말씀 듣는 눈빛이 저 또 알려주세요 막 이런 눈빛으로 보는데, 그런 마음이 없는 친구는 눈은 이렇게 전도사님 보고 있는데 한 일주일 된 생선 눈 같아. 일주일 된 생선 눈이 어떤지 알아요? 엄마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그래서 구약의 왕, 제사장, 선지자는 사실 누구를 말씀하고 싶은 거야? 예수님을 말씀하시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은 모두 누구를 말씀하고 계신다고요? 그렇죠.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은 뭐라고요? 오실 메시아를 약속해 주셨는데, 아까 히브리서에 보니까 오실 메시아를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어떻게 말씀해 주셨대요?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으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모양 나오니까 색깔이 나와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뭘로? 비유로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니까. 그럼 어떤 비유로 오실 예수를 약속해 주셨는지 확인해 볼까요? 여기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여러 부분 모양이 어떤 걸까요? 뭘까요? 창세기 3장 15절에 보니까 방울뱀만 보여요? 우리는 이런 그림을 하나를 봐도 성경으로 봐야 돼. 말씀으로 봐야 돼. 저 성경 딱 보면은 뭐가 떠올라요? 그렇죠.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그랬어요. 물려고 하는데 어떻게 했죠? 발로? 밟아서 박살내셨죠. 저 뱀의 머리,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러 오신 분이 누구죠? 그런데 여기 창세기 3장 15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뱀의 머리를 박살낼 거다 그렇게 말했어요? 뭐라고 표현했어요? 그렇죠. 모든 사람은 아담의 후손이라 죄인의 후손인데, 남자의 후손인데, 죄가 없는 아담의 후손이 아닌데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사단의 일을 멸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분이 누구예요? 여자의 후손. 우리는 다 남자의 후손이에요. 원죄를 갖고 태어나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마귀의 일을 멸해 주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는 예수님을 여자의 후손이라고 표현해 주셨어. 두 번째, 뭘까요? 노아 시대에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복음을 다 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는 여자들과 결혼하고 술 마시고 우상 숭배하고 타락했어. 완전히 죄 가운데 빠졌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 자녀들이 이곳에 번성하면 안 되겠다. 마귀의 종노릇하는 이 사람들이 이 땅에 번성하면 안 되겠다. 심판하시기로 했어요. 무슨 심판? 홍수, 비를 내려서 40일 동안 비를 내려서 온 지구를 다 덮을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만 복음의 말씀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섬겼던 한 사람이 있었어요. 당대의 의인 누굴까요? 노아에게. 그래서 노아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고페로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고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누구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너는 누구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만 섬겼던, 복음을 놓치지 않았던 노아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뭐를 만들려고 하셨어요? 방주. 그런데 지금도 타락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 가운데 심판받고 지옥 가야 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누구를 준비하셨어요? 예수님을 준비하셨죠. 여기에서 예수님이 표현된 단어를 한번 찾아보세요. 예수님을 여러 모양 부분으로 표현했는데, 그렇죠. 죄를 짓고 타락할 사람이 방주에 타기만 하면 누구든지 구원받는데요.
노아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노아 말을 듣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이 방주에 타는 사람은 죄를 지었어도 다 구원받는데 하나님 약속이에요. 방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떠난 죄인이지만 마귀의 종로로 탄 죄인이지만 문화에 빠져서 중독되어졌던 사람도, 사단에게 속아서 다른 사람을 해치고 죽였던 사람도 방주 대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방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님이 방주로 어디에 표현되어 있었다고요? 성경 주소. 그렇죠. 예수님이 방주로 표현된 곳이 창세기 6장 14절 노아 시대 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예수님을 약속해 주셨어요. 또 뭘까? 양을 잡고 있어요. 왜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 노예되어 있을 때 해방받은 비밀이 뭐였지요? 바로 왕이 언제 손들고 놔줬지요? 장자가 죽었으니까 놔줬어요? 근데 안 죽었지요. 장자가 안 죽고 다 빠져나오는 비밀이 있었지요. 그렇죠. 희생제사. 이 제사, 희생제사의 제물이 누구지? 그렇죠. 양이 피 흘려 죽음으로 그 피를 믿는 자마다 큰아들이 죽지 않고 애굽에서 다 빠져나왔지요. 우리가 재앙이 올 때 재앙에 빠져 죽지 않고 재앙에서 우리를 건지신,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재앙에서 건지신 그 어린 양 피 누굴까? 그분이 누굴까?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어린 양 되셔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되고, 죄가 용서되니까 뭐가 안 와요? 재앙이 더 이상 우리한테 안 와요. 갑자기 사무엘에게 재앙이 와요, 안 와요? 이렇게 했어. 사무엘이 이렇게 했어. 재앙이 올까 안 올까? 우리한테 재앙이 올까 안 올까? 온다. 안 온다. 와도 이길 수 있다. 와도 이길 수 있지요. 왜?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피로 모든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죄가 용서된 사람에겐 재앙과 저주가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출애굽기 3장 1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나가게 해달라, 이 말은 어린 양의 피의 비밀을 가진 자는요 구원받아요. 애굽에서 해방받아요.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8절에는 희생제사라는 비밀이 담겨 있어요. 우리 대신 죽어주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요, 이건 뭘까? 이거 여러분 알아요? 애굽에서 빠져나가서 광야를 가는데 백성들이 뭐 했어요? 하나님 앞에 뭐 했어요? 모세 앞에 뭐 했어요? 원망과 불평했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냥 애굽에서 종으로 사는 게 나을 뻔했어요. 그게 나을 뻔했을까? 절대 안 돼요. 이스라엘 민족은 예수님이 오실 민족이기 때문에 가나안 땅으로 반드시 가야 돼. 그런데 하나님이 가라, 내가 인도해 주겠다 했는데 하나님 말씀을 안 믿고 더우니까 추우니까 배고프니까 계속 뭐예요? 원망불평해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갑자기 사막에서 불뱀이 나와서 원망불평하는 사람들을 다 물었어요. 독사가 물으니까 어떻게 돼?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너무 놀랬잖아. 모세가 막 너무 놀라서 하나님 우리 백성 살려주세요. 불쌍하잖아요. 살려주세요. 이랬어.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너 그러면 지금 저 장대 끝에다가 이렇게 구리로 뱀 모양 만들어서 걸어놔. 그리고 그 뱀을 쳐다보는 사람은, 무조건 쳐다보는 사람은 살 거라고 얘기해. 진짜 뱀한테 물려서 독이 온몸에 퍼지고 있는데 저 장대 끝에 매달린 가짜 뱀을 본다고 살 수 있을까? 안 될 것 같지요? 의학적으로는 안 되지. 근데 그 약속을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 그럼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의사가 못 고쳐도 고칠 수 있을까 없을까? 살릴 수 있지. 왜? 하나님은 의사보다 더 어마어마한 창조의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잖아요. 그래서요,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장대 끝에 구리로 뱀 모양을 만들어서 달았어요. 그리고는 말했어요. 뱀에 물린 사람들, 다시 말하면 불신앙하는 죄를 지은 사람들, 저 장대 끝에 노뱀 바라보세요. 하나님이 그럼 다 살려주신다고 했어요.
근데 두 종류가 나왔어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하는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 그런데 정말요? 그리고 무조건 바라본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다 살았어요. 그런데 저 장대 끝에 매달린 노뱀, 붉은 뱀, 누구를 상징할까? 마귀를 상징할까? 아니에요. 그렇죠. 불뱀은 물어서 죽였지만 장대 끝에 매달린 뱀은 그 불신앙의 죄에 빠진 사람들을 살리는 일을 했어. 장대 끝에 매달린 노뱀이 누구를 말하는 걸까? 그렇죠. 그래서 민수기 21장 9절에도요.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저런 모양으로 설명해 주셨어요. 노뱀의 모양으로, 방주의 모양으로. 또 이건 뭘까? 마지막 하나. 아니, 2개 남았어. 도피성인 것 같아요? 도피성이 뭘까요? 야, 너 왜 그래? 나 왜 자꾸 귀찮게 해? 그리고 막 갑자기 너무 힘들게 하는 친구를 퍽 하고 한번 때려서 너무 열받아갖고, 근데 잘못 때려가지고 그 친구가 죽었어. 죽이려고 한 건 아니었어. 근데 죽었어. 그랬더니 그 가족이 네가 우리 자녀를 죽여? 그러면서 막 그 살인자를 죽이려고 쫓아와. 나 일부러 죽이려고 한 거 아니었어요. 나 용서해 주세요 하는데도 아니야.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네가 내 자식 죽였으니까 나도 죽일 거야. 그리고 막 가족이 쫓아와.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재판을 받아야 되는데 재판 받기 전에 가족이 죽이면 방법이 없어. 그럼 재판장한테 가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 그러면 빨리 지금 어디인가에 숨어야 돼. 근데 숨어도 가족이 쫓아오잖아. 그런데 쫓아와서 문 부수고 들어와서 죽일 수 있잖아요. 근데요, 안 죽일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재판 받기 전에 가족들한테 안 죽일 수 있는 방법이 있어. 어떻게 해요? 이 도피성이라고 하는 곳에 들어가면 피하는 집이에요. 이런 집인데 그냥 집인데 여기에 이 집은 도피성으로 지정할 거야. 앞으로는 이 건물에 들어오는 사람은 어떤 죄를 지어도 재판받기 전까지는 아무도 죽일 수 없어. 피해자 가족이 와서 죽일 수 있어요? 없어요. 그게 누구의 법이야?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래서 이 성 주변에 이 도피성을 몇 개를 만들어 놨어요? 몇 개야? 동그라미를 빨리 봐. 6개를 만들어 놓고 어느 지역에서 죄를 지어도 만약에 이 지역에서 죄를 지은 사람이 도피성이 저기 3개면 있다면 도망가다 잡혀서 죽겠죠. 달리기가 늦으면 뚱뚱하면 죽는 거야. 잡혀서. 그쵸? 달리기 잘해야지 살아. 그런데 어떻게? 이 지역에서 죄를 지은 사람이 가까이 도망갈 수 있도록 가까운 곳에 뭐를 6곳을 도피성을 만들어 놓고 어느 곳에든지 가까운 곳으로 숨으면 어떤 죄를 지어도 재판장에게 죄를 받기 전까지는요 죽음을 면해요. 우리가 어떤 죄를 지어도 도피성 대신 예수님께 피하면 용서받을 수 있어요. 혹시 그러면 아무데나 내가 마음대로 죄 짓고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돼요? 용서해 주세요. 그런데 성령님이 계시는 친구는요 일부러 죄 지으려고 안 해요. 성령님이 슬퍼하는 걸 알거든요. 그래서 죄를 안 지으려고 해요. 그래서 이 말씀이 어디에 있어요? 민수기 35장 11절에 도피성 대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방주처럼 피하기만 하면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 말씀 안 파고 무릎 파서 그래요. 이유라. 말씀을 파야 되는데 무릎을 파서 그래. 말씀 집중해. 말씀 집중해. 그리고 마지막으로 포로로 끌려갔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포로로 계시는 그곳에도 누가 함께 하셔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 그 이름이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비밀을 주시는 주인이세요. 그래서 이 약속하신 구약의 여러 모양으로 뭘로 지금까지 한 몇 가지 얘기했죠? 한번 말해볼까? 시작. 창세기 3장 15절. 노뱀.
그 다음에 창세기 6장 14절 방주, 그 다음에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사, 그 다음에 아까 민수기 35장 11절 도피성, 이사야서 7장 14절. 성경 곳곳에, 구약 성경에 예수님의 비밀을 숨겨서 전달해 주신 거야, 언약을. 그리고 그 예수님이 드디어 어떻게 했어요? 그리스도로 오셨어요.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에? 2020년 전에, 2021년 전에, 기원전 3년 전에 오셨거든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그 그리스도는 무슨 일을 하러 오셨어요? 여기 한 가지만 얘기해 주세요. 무슨 일을 하러 오셨어요? 왕으로 오셔서 무슨 일을? 누구의 일을? 죽이고 속이고 멸망시키고 하나님과 우리를 분리시키고 말씀을 못 듣게 방해하고 예배 승리하지 못하게 방해하고 사람과 사람을 미워하게 하는 누구를? 마귀의 일을, 마세를 멸하러 오셨어요. 왕으로 오셔서. 두 번째, 이 그리스도는 무슨 일을 하러 오셨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까 죄는 반드시 죽음과 지옥과 재앙이 있어요. 그런데 제사장 대신 예수님이 어린 양처럼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어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재앙과 저주 속에 살지 않아요. 지옥에 가지 않아요. 세 번째, 선지자로 오셨어요. 말씀을 전해주셔서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도록 선지자로 오셨어요.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만나는 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가 회복됐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임마누엘이 회복됐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은 지금 여러분에게 직접 이제는 말씀을 주셔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직접 말씀을 주셔. 다 이루신 예수님이 어떻게? 예수님이 어떻게? 짜잔, 지금 나타나서 여러분 예수님 봤어요, 얼굴? 근데 예수님이 예수님의 몸 대신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세요. 예수님은요, 이 교회는요, 하나님의 몸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몸이신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특별히 이 교회 누구를 통해서? 그래, 목사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해 주셔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지난주 목사님이 말씀 주신 거야. 그걸 오늘 우리가 듣는 거야, 지금.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내가 마귀와 죄와 지옥의 문제를 다 해결한 구약의 그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 약속 주신 내가 바로 그 메시아 그리스도다. 내가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다 끝냈다. 모든 문제가 뭐예요? 원죄, 또 12가지 문제, 나중심, 물질중심, 성공중심, 귀신문화, 무속문화, 점술문화에 빠져있는 이 문제, 마귀의 자녀라서 우상숭배하고 정신, 육신 고통당하다가 지옥 가고 후대까지 망하는 이 문제, 이 문제를 누가? 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사람은 방주에 타는 거야. 예수 믿는 사람은 노뱀을 보고 병이 치유되는 응답을 받게 돼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진짜 매 순간마다 믿고 누리는 사람은 뭐가 와요? 이거 뭐예요? 킹덤 오브 갓.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여러분을요, 매일매일 삶 속에서 인도해 주시는 축복을 받게 돼요. 마음에 짜증, 괴로움 많이 있는 친구 손 들어보세요. 저는 쉽게 짜증나요. 쉽게 괴로워요. 쉽게 슬퍼져요. 쉽게 실증나요. 쉽게 포기하게 돼요. 왜 그런 줄 알아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면, 영적인 힘이 주어지면요, 그런 문제들이 해결돼요. 근데 영적인 힘이 안 주어지면 자꾸 그렇게 힘들어.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건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셔서 우리를 지키심으로 우리에게 힘이 주어지는 걸 말해. 그런 힘이 주어지는 걸.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큰 글씨만 시작.
누가?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대요. 사단을 꺾는 권세, 우리를 살리는 권세. 그런데 그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겠대? 우리 진호랑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대. 우리 진호 오늘 말씀 너무 잘 들어. 와, 몸이 앞으로 나왔잖아. 지금 말씀에 집중하느라고. 절해야지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승리하는 거야. 눈이 반짝반짝해. 너무 기뻐요, 전도사님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쵸?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지 함께 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어떻게 하시겠대요? 여러분이 이 시간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데 힘을 얻는데 여러분을 통해서 전 세계를 살리는 축복을, 증인되는 축복을 누리게 하시겠대요. 어떻게? 성령 충만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결론. 그런데 구약에 주시고 신약에 이루신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놓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 말씀을 놓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까 말씀 붙잡으면 땅끝까지 증인되는데 말씀 놓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노예돼요, 노예.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의 노예로 끌려간 것처럼. 또 뭐가 돼요? 포로 돼요. 저 미국, 강대국 미국 군인인데 일본과 전쟁에서 일본에 저렇게 뭐로? 포로로 끌려가니까 저렇게 불쌍한 모습이야. 전도사님이 전쟁에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정말 무서운 사진들이 너무 많은데 여러분 충격받을까봐 안 가져왔어. 근데 전쟁에서 지면요, 포로로 끌려가면요, 아이들, 여자들 다 죽이고요, 남자들은요 전쟁터에 군인으로 끌고 가고 막 이래요. 전쟁에 지면 엄청 비참하게 돼요. 다시 말하면 저거는 그냥 육신적인 전쟁에서 지면 저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요, 그리스도의 언약을 매일매일 못 누리면요, 저렇게 포로가 되고, 사단에게 포로가 되고, 노예가 되고, 속국이 돼서요, 비참한 고통, 어려움을 당하게 돼요. 그래서 재앙이 자꾸 들이닥친단 말이야. 그리스도의 언약을 놓치면. 요즘 막 계속 화산이 지진하고 화산 폭발 일어나가지고 영상으로 요즘 막 보여주죠. 한 도시가 다 덮였어요. 최근에 오사카에도 막 지금 지진이 일어나갖고 많은 사람이 다치고 테러가 일어나고 돈에 잡혀서 사람 죽이고 부모도 죽이고 다 이게 복음 놓친 결과야. 성공 때문에 다른 사람 짓밟고 다른 사람 속이고 선의의 경쟁을 안 해. 성공하려고. 성공하는 거 좋은데 복음 없으면요, 틀린 성공을 해. 망하는 성공을 해. 대통령 됐는데 감옥에서 평생 살아야 되는 그런 성공을 해요. 그리스도의 언약 놓치면. 또 문화에 중독돼. 근데 내가 문화에 중독된 줄도 몰라.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부터 뭐가 돼야 돼? 복음이 각인돼야 돼. 각인이 뭐야? 여러분 문신하는 거 봤어? 문신? 문신 지워져요, 안 지워져요? 안 지워져요. 그런 거 말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깊이 박혀서 어떤 어려운 문제가 생겨도 요셉처럼 흔들리지 않는 축복을 누려야 돼. 그래서 우리는 뭐가 돼야 된다고요? 복음 각인. 복음이 깊이 뿌리 내려야 돼. 요셉처럼, 다윗처럼, 다니엘처럼. 우리가 죽을지라도 하나님을 배신할 수 없어요. 이럴 정도로.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첫째, 뭐 승리해야 돼요? 복음 각인되려면 예배 승리해야 돼. 주일 예배, 어린이 예배, 또 11시 예배도 참석할 수 있으면, 가능하면 엄마랑 같이 왔으면 밖에서 놀지 말고 금요기도에도 와서 찬양도 하고 함께 기도도 하고, 같이 예배당에 왔는데 엄마는 열심히 기도하는데 나는 막 열심히 놀아. 같은 시간인데 노는 거 재밌지만 복음 각인의 시간에 우리가 집중합시다. 두 번째, 40일 집중 정시기도 도전. 이게 이번 주 미션이면서 우리가 40일 미션이에요. 어제 학원 복음화 어린이 렘넌트 대회에 간 사람, 거기서 류 목사님이 렘넌트 대회에 반드시 이거 해라 그러면서 뭐 말씀하셨어? 맞아요. 40일 집중 정시기도 하라 그랬어요. 어떻게? 그래서 우리가 오늘부터 계산을 해봤더니 WRC 가는 그 세계 렘넌트 대회 때가 딱 40일이 끝나. 그때 어떤 일이, 하나님이 어떤 우리 은혜를 주시는지 그때까지 한번 우리 도전해봅시다. 어떻게 할 거냐면 시간을 정해.
하고 싶을 때 말고 꼭 시간을 정해. 그리고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시간을 정해서 뭐를 해요? 강단 말씀 한번 묵상하고 기도 수천 말씀 묵상하고 우리에게 준 미션 있잖아요. 이거 하는 시간을 꼭 갖는 거야. 다 못해도 돼. 나는 한 가지만 할래요. 강단 말씀 읽는 것부터 시작할래요 하면 그것만 해도 돼요. 한 가지만 해도 되니까 반드시 시작할 거. 그리고 기도 제목, 주일학교 기도 제목, 광고에 나오는 기도 제목, 또 우리 어른들 주보에 있는 기도 제목 있죠. 그거 같이 기도하고, 여러분이 고민되는 거 있잖아요. 진짜 하나님한테 응답받고 싶은 거 무엇이든지 괜찮아요. 그 기도 제목을 한 가지를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뭐 하면서? 호흡하면서, 복식 호흡하면서. 알겠지요? 이게 며칠 미션이라고요? 40일 동안. 언제까지? 세계 렘넌트 대회까지. 전도사님도 할 거야. 그래서 카톡방에 그날 한 사람은 한 증거를 매일 올리기. 40일 이후에 끝까지 40일 지속한 사람은 전도사님이 선생님들하고 상의해서 큰 선물을 줄 거예요. 하나님이 선물 주시지만 전도사님 교회를 주일학교에서 선물 줄 거예요. 도전합시다.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면요, 매일 생활 속에서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요, 모든 문제 끝내셨다는 거를요, 체험하게 돼요. 매일이니까, 40일이니까. 매일 해야 되니까 매일 한 사람은 올릴 수 있어. 근데 매일 안 한 사람은 못 올려. 아니요, 매일이에요. 이번에는 매일이야. 매일 끝까지 하는 사람은 기대하시라. 어마어마한 선물이 기다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은 성령 충만이야. 근데 선생님하고 교회가 또 줄 거야.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경 66권을 통해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약속하여 주시고 그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우리의 주인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마귀의 일을 멸해 주시고 죄와 지옥의 권세를 멸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자, 그리스도의 비밀을 증거하는 전도자로 렘넌트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자녀가 누릴 것은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인 줄 믿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오늘부터 40일 집중 기도를 통하여 성령 충만함 받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로 도전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에게 힘을 주셔서 40일 집중 기도에 도전하여 복음이 각인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힘을 얻어서 학업도 정복하고 흑암의 문화도 정복하고 우리 학교 현장도 살리는 전도 시스템의 응답을 누리도록 축복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